어, 어제, 그제는 날씨가 또 좀 서늘을 하였는데, 어제는 아주 따끈따끈했어요, 날씨가.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는, 슬그머니 자다가 혼입을 슬그머니 덮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이 질서는, 인간이 과학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참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번에 그랬죠. 너무 더워서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비를 좀 쏟아 놓으면은 더위가 좀 식어지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과학적으로, 일정한 비가 오게 했습니다. 비가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때를 따라서 적당히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 필요할 때에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워주면서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적당히 시간을 따라서 적당히 강수량을 주는데 불구하고도 인간이 그 강수량을 조종하려고 하니까 즉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강수량이 모자랐을 때 인위적으로 비가 오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 가장 그들이 많이 성경에 뭐죠? 용입니다. 용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옛뱀이니까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더라. 그러니까 옛뱀 뭐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두시는데 이 뱀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옛 뱀과 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한번 맛을 봐라 하고 그렇게 비를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비를 한꺼번에 쏟아버려서 그래서 시즌피니까 우상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셨을 때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과학과 문명 발달을 통해서 자연이 망가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그 질서와 운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거나 재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에 일어났는데 4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평소 같았으면 아마 선풍기 틀고 잤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저녁에는 제가 선풍기를 조금 틀었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제가 선풍기를 껐는지 모르게끔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혹시 시간 타임을 해놨을까? 근데 시간 타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껐더라고요. 무의식중에 추우니까 아마 가서 껐나 봐요. 특별히 우리 송치 여기는 밤에는 아주 금방 참 느낄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모형하고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약속을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백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 민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더 읽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가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지금 270개국 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 불구하고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의 전쟁과 이란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세계가 들어가는 것은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끝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전쟁을 끝이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가격하다, 너무나 가분하다, 너무 잔인하다. 왜 하마스에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싫어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하나님 세운 나라는 반드시 세계의 모든 세계가 미워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누구 섬깁니까? 악한 원수막의 사단을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나라나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너를 선택할 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의 뭐까지 영혼까지는 결국 해할 수 없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성경 동방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즉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상 즉 천국에서 우리 대한 것 같으면은 청와대겠죠. 청와대에서 의정회의를 좀 말하면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천사들은 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왔는데 안 오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사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단도 그 악한 원 사단도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참 그 보면 우리 하나님 자비로운 분 같아요.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막 진행 중에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그제서야 끄덕끄덕 헐떡헐떡 오는 거예요.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저 지구촌에 두루 다니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다고? 두루 다녀왔대. 박집사 집에도 갔다 왔고 사업장에도 갔다 왔고 우리 유성단 집에도 갔다 왔고 우리 병건사님 집에도 갔다 왔고 여기 송주판석 교회도 갔다 왔고 영성원도 갔다 왔고 그 옆집에 이웃집에 유시집에도 갔다 왔고 두루 이렇게 청와대도 가보고 두루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리고 욥의 집에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두루 가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욥을 보았냐?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말고요 보았습니다. 야, 우리 내 종 욥만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더냐? 의로운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더냐?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욥이 쉽게 말하면 갠실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비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것을 패해보세요. 없애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걸요? 그래? 그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호와의 모든 걸 다 맡겨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 10명이 다, 7이 다 죽는, 10명이 다 죽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들판에 양떼들, 낙태들, 이런 모든 들판의 모든 곡식들이나 양떼들 다 멸하는 것도 뺏겨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야, 내 하나님을 모두 갖고 쉽게 말하면 죽어버리라 그 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다 모여와서 그 욕을 위로한다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찢고 막 송곳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속담에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그렇게 해야 지금 말하면 이 쏘가리를 뒤집히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사단을 통해서 허락한 거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자, 욥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약이 올랐을까요? 사단이 약이 올라서, 마귀에게 약이 올라서 저것 봐라. 이렇게 해도 저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단아, 봐라. 내 종, 내 상한 종이 철도 못했는데 원망하지 않자냐?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에이씨, 하나님 안 믿었지.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했을 텐데,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러는 한 번만 더 제게 허락을 주세요. 뭘 할까? 욥을 그냥 때려 죽일까요? 그러니까, 야, 그래.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기는데, 다만 그 생명만큼은 네가 손댈 수 없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와서 욥의 몸을 쳐버려요. 치니까 머리 발끝까지 악청이 났어요. 지금 같으면 피부암이에요. 얼마나 이런 피부가 고름이 나고 갈라지는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지금 이 동네는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래 신고 나면 어떻게 돼요? 논이 쭉쭉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피부가 쭉쭉 갈라져서 그 속에서 구더기가, 이런 피부가 갈라진 속에 구더기가 막 벌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귀하장을 얼마나 가려워서 귀하장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생리봤죠? 무덤 생길 때 발가락이 얼마나 피가 나도 막 문지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놈이 어떻게 할 수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 배나 복을 더 주세요. 여기 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시험하게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루어 보느니라. 즉 말해 하나님의 저울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더 무거우면은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고, 조금 그러니까 했다 해서 이게 예의 시험들을 못해 이게 되면은 이제 막 더 큰 어려움이 닥쳐 더 크게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도록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이런 싫다라고 싫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던져버렸다. 다시는 찾지 않는다. 다시는 긁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 버렸다는 거니까 버려냈다. 그러니까 버렸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쉽게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뒷간에서 뒤를 보고 버리잖아요. 그걸 안 버리고 여러분 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거 차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버리잖아요. 왜? 요즘에는 아주 아낌없이 버려요. 물 내리면 쫙 떼어내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마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거절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창조하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 뭐는 모른 척 어찌나 이런 정말 사랑 아끼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 봐요. 이건 뭐라 가지고 한국 사람 요즘 젊은 사람은 쌩 깐다고 합니다. 쌩 깐다고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썩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 버려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 여기서 거절당하다는 뜻이에요. 거절당하다, 거부당하다. 즉 멸시, 천대를 당하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물리치다. 이건 쳐서 내 물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하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 사람들이 창조주,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습니다. 정말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그들을 통솔하고 먹이시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하나님 너무나 간섭이 많으니까 싫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아, 왕을 너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한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또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어야 마땅히 오셨는데 그들 위해서 죄를 사시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겠다. 자기 땅에 자기 집에 자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여기 계시다가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수석 합격을 했어. 이제 그렇게 기대하는 게 우리는 믿고 성경에 있잖아요. 믿는 데 된다 했으니까 수석 합격을 했어. 그리고 아들도 그 다음 주니까 수석 합격을 했어. 금야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집에 딱 가니까 아니 남편하고 자식들이 당신 누구요? 집에 못 들어가 하는 거야. 문 잠그고 못 들어가 하는 거야. 아니, 나와서 기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그만큼 키워놨는데, 아니, 문 앞에도 못 들어 문 잠가버리고, 당신 누구냐고 거절해. 가라고. 그럼 어떨까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여러분 다 간에 안 풀릴 거예요. 그죠? 원한에 안 풀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어. 바깥에서. 꼭꼭꼭 문 열어주라. 하나님 찾아와서 선단아 문 열어줄래?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나 예수다.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난 그런 사람 안 받아 싫어요. 가세요. 너 나 받아들이면은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누리며 내가 영원을 누릴 것이야.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내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내 신랑 따로 있어요. 그런 게 싫어요. 하고 문정박대로 내쫓아. 그런데 어때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뜨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굴 영접했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가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니 우리 집은 누굽니까? 주님이 계시니 가정천국.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주로 이 노래는 거의 보면은 언제 많이 해요? 가정 주일날. 그러니까 말하면은 우리가 그 가정 주가 주일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는 가정 주일이 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니. 그러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니 하나님 모신 우리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 우리 가정이 그곳이 어디나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오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들 싫어하면서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어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게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이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서 이렇게 목각으로 만들고 코끼리를 만들고 또 부채를 만들고 남근신 여근신을 만들고 다 만들어서 거기에 신이에요. 저것도 하늘 일월성체 태양이나 달들을 별들을 보면서 비우고 또 섬기고 여러분 저것은 저 태양도 달도 별도 모든 우주 모든 만물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드신 것이 우리가 그를 섬기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섬겨야 돼요. 누가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사람이 그들을 섬기고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그래도 그렇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싫어해서 나를 거부하면서 너희가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꼴을 보면은 버림당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땠어요? 조금만 내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행동이 맞지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사상이나 이상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싫어해. 그죠? 그리고 옷도 조금 있다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에이 버려버려. 요즘 집집마다 거의 발레기를 많이 키워요. 그죠? 그런데 발레기를 키우다가 나이가 먹거나 병들거나 안 그러면은 좀 이사를 다른 데 가거나 하면은 저 멀리다 갖다가 버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내버리고 간대요. 그전에는요, 제주도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갔대요. 지금 제주도 같은 데 버릴 수가 없대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고양이나 강아지를 데려갔다 앉아 기록을 다 해요.
그리고 올 때 데리고 왔다 안 왔다는 걸 기록을 해야 돼. 사진을 남기고. 그러니까 못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래도 요즘 보니까, 바닷가에 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요, 짐승이라도 버린 주인을 그 버린 장소에 기다리잖아요. 오기를 기다려.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잠깐 유튜브로 시간을 봤는데, 그 강아지 개를 할머니가 키웠는데, 그 할머니가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다니던 곳, 덕집이나 해관이나 이 종일 할머니가 다녔던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그리고 그 할머니 그 영전 사진을 앞에 놓으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뚝 흘리고 서 있는, 그래서 옛말에 인간 못된 거는 뭐보다 못하다고, 짐승마다 못하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불구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해치니까, 그럼 우리를 버릴만 하고 싫어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싫어하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세요. 혹시 어떤 이가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다 버려도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래서 끝납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하신 말씀이 그러세요. 뭐랍니까? 자,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통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난 8월 달에 참 처음으로 저 딸 둘이가 사이들은 바빠서 못 가, 딸 둘이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은 먼저 가고 저 뒤에 16일 날 제주도에 갔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지금 4살 먹는 자, 4살 딱 되네요. 애손자가 있는데 이름이 아주 영특해요. 성특한데 이 녀석이 추구에 타와서 이제 바다에 물에 들어가요. 그런데 엄마하고 갈 때는 조금만 가면 엄마 뒤로 돌아가자고 무서워하는데 저 같이 추구를 타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워? 할아버지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추구를 붙잡고 있는데 왜 무섭냐, 이거. 근데 엄마가 할 때는 엄마는 키가 작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해. 엄마는 여자잖아. 봐요. 어린 4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가 추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난생 처음 타봤는데 성스키 같은 거 할 줄 아니까 타봤지만은 바나나 포드가 있더라. 바나나 추구가 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앞에서 끌고 타는데 물어봤습니다. 얘네 탈 수 있겠어? 탈 수 있어? 와, 근데 그게 얼마나 달리는데요. 어른들도 막 물에 빠질까 파도가 치고 나중에 끌고 가시는 분이 본주춤으로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한 말이 뭐는 전에 야, 네 할아버지가 고다 임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을 내밀고 고! 왜? 더 세게 달려. 또 세게 달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쓰니 더 세게 달려 되겠습니까? 예! 더 세게 달려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울까요? 거기에 할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형이 있고 다 타고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 바닷속에 들어가 크게 달려가도 무섭지 않다는 거야.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혼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혼자는 절대로 물에 안 가요. 봐요. 어린아이가 혼자는 무섭다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어린 아이도 보여요. 그런데 제가 과연 그만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곳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와의 약속,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내 뿌리야 하겠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다. 됩니다. 되어진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의 주인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나잖아요. 풍랑이 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굴물 배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요 어디 보면 참 갈구지예요. 아니 지금 배 타고 배가 풍랑해서 이제 막 쟤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네. 우리하고 막 속도는 자빠지고 있네. 얼마나 속상할까. 아니 지금 막 그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들어오고 약간 우왕좌하고 막 그리고 누군가 조금 손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니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을 거지를 할 텐데 가을 거지 할 때 참 우리 간의 손도 필요할 판인데 아니 바빠 죽겠는데 저는 30대 여러분 장정이 이렇게 방에서 코 들고 잡아요. 그 열불나죠. 그냥 같이 낙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러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니 찾아옵니까 이거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찾아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이거 우리가 죽게 되면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왜 모른 체 합니까? 그거요. 내가 죽게 되는데 지금 숨막 이거 차이는데 지금 숨 끊어지게 생겼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막 그렇게 예수님을 막 오히려 그래 야단치고 책망하듯이 막 두들대니까 주님께 하신 말씀이 야 이놈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이 말합니까? 이 모든 만물을 그러면서 내가 때문에 이 동시들아 막 요구할 때는 그렇지 않고 딱 하는 말이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와 바람을 먼저 잠잠케 하신다. 그 잠잠하니까 그들이 누구기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바람도 파도도 이렇게 말을 듣냐? 그래서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가 창조주 파도도 짓고 풍랑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 예수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뭘 들고 왔느냐 이거예요. 뭘 들고 왔냐? 그럼 만약에 이 배에 타고 가다가 예수와 같이 타고 가다가 물에 뒤져버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창조주도 예수님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고 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 해보자 하고 네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서 네가 탁 어디 가면 뭐 파도가 많이 치고 어디 가면 물이 깊고 낮고 그러니까 너 베드로와 이 요한은 뼈가 자랐잖아요. 네가 잘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네 방법을 쓰느냐, 네 수작을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보려고 놔뒀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면은 10%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00% 1000%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내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 나에게 던져라.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그러니까 너는 그 때문에 건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말씀이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주리라. 이 말이죠. 정말 솔로몬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까 하나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 솔로몬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소를 잡아다가 매일같이 1000번째, 이게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소를 1000마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네가 왜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나를 찾느냐 물으니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려서 출입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백성을 잘 지혜의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주겠다. 더 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다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인다면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못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뭐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까? 내가 하는 것을 잘 되게 하실까? 아이고 안 되는 게 싸지. 맞아, 안 되는 게 싸.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너에게 구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는 내게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듣겠고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 싫어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는 것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외면해요? 왜 그 사랑을 거역해요? 왜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가?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무슨 노래죠? 무슨 노래? 유행 트로트 있잖아요. 굳세라 금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 노래 있잖아요. 바람참 한강 부두 위에 아무리 천하디가 없으나 그러나 너 굳세어라. 언젠가는 우리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굳건하게 이 세상에 뭘 누구도 흔들리지 못하고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너를 깔보지 못하게끔 내가 굳건히 너를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굳건히 내가 씌워줄 테니까 씌워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은 진짜 약속해.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도울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어떤 노름이 있다 할지라도 들고 넘어지지 않는 반드시 내가 우뚝 세워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면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동방에서 세계에서 이런 조그마한 여러분 한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요 지그마한 그 나라가 또 반동가리 반쪽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이런 10위 되고 270나라 가운데 경제 10위권에 되어 있죠. 그리고 군사 5위입니다. 5위. 근데 군사대국 5위인데 이 군사대국 5위인 이 나라를 일본이 무서워합니다. 중국이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저 미국도 우리 한국이 저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엄청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명체와 지혜와 지식과 그 열심, 그 열정, 밤을 새우고 하면서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도 놀란다잖아요. 세상에 다 잠자는데 그 밤에 막 일을 하는 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낮에는 다 자는데 이 사람들은 더운 날씨도 잠도 안 자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 걸릴 걸 5년 만에 일을 해내. 그러니까 저 나라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는 말이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나라는 한국이라. 왜? 부지런하고 지혜 있고 열심히 있고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인정이 있고 예의가 있는 나라. 그것이 뭐가 어디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 민족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만큼 굳건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5천 가면서 이런 5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당해도 지금까지 굳건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마세요.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려도 7번 넘어져도 묶이지 마.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자,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셔. 반드시 굳건히 세워줄 거야. 나 믿어.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할 말씀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들어 말라. 내가 너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요. 여기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맞아요. 우리 지렁이 같아.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세요? 이런 땅속에 다니면서 이런 뭐 뼈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뭐 힘없는 지렁이 같은 나.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햇빛 나면 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나. 더러운 나. 이런 지렁이 보면서 아이고 지렁이 예쁘다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징그러워.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 들어오지 말라.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들어오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도요 자기 거 안 뺏기려 하더라고요. 그죠? 어린아이도 자기 거 강아지들 보니까요 딱 이 두 마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안 뺏기려고 막 달라하더라고요. 그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누게 뺏길까요? 안 뺏깁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 아멘.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죠. 하나님 난 지혜가 같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붙들을 사람, 아무도 나를 돌아볼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좀 도와줄까 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 얘기하고 고함을 쳐도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애를 타니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물론 그것도 제 잘못이지만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 많을 때는요 오직만 하는 것도 다 쳐다봐. 별것도
계속 찾아가지 마. 그런데 딱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런 산다에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누굴까요? 근데 형제잖아, 피부치니까. 그것도 내가 도와준 형이 찾아가서, 형, 나 조금만 도와줘. 아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빌려주면 돼. 여러분, 산에 나무를 갔다가, 여러분, 짐을 자들 짊어지고 일었을 때 뭐가 필요하죠? 예, 지팡이. 장비. 그 딱 지고 올라오면 끝나잖아요. 지고 올라오면 집까지 와요. 그죠? 그런데 그거 조금만, 그 순간만 필요하잖아요. 이런지야 하는 말.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나와 너 사이에 담이 있대. 여러분, 형과 아우 사이에 중간에 담이 누굴까요? 담이 누굴까? 여자예요, 여자. 그것이 밤새 입을 정치를 하고 밤 자고 나니까 바뀌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와, 미운지 어머나 서운한지. 제가 그 장자예요, 장손이요. 저는 막내예요, 13년 막내. 자식하고 나이 같아요. 근데 그 자식이 찾아가서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이런 지야 그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옥지어 돌아버렸어. 술을 잔뜩 먹고 내가 사준 집에 3층에서 그냥 형님 형서 발로 차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됐지만은 여러분, 그 지팡이 그 하나만 빌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요. 오히려 찾아가면요, 뭐 할까 봐요? 없다 그래. 뭐 밖에서 천정 누르면은 들리잖아요. 아빠, 삼촌 오셨는데요. 없다 그래. 들려. 와, 문 안 열어줘요. 얼마나 조금만 여러분 그런 서러움을 당해보셨습니까? 그 서러움 아픔을 당해보신 분은요, 여러분 사람 끝줄 말씀하기를, 야, 너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전능하신 나, 너를 싫어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내게 찾아와서 내게 구하여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